잡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성경의 맥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여러 주제들을 저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게 되고 수많은 인물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사건들, 이런 인물들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의 초점으로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서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보다는 과연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저자로서 이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면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 또는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난주에 저희들은 결혼에 관해서 살펴봤죠. 결혼. 그죠?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결혼의 스토리가 뭐죠? 결혼이라는 게 그냥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했더라 라는 내용이 아니라 그 결혼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 메시지가 있고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내용을 좀 정리해 봤어요. 남녀를 창조하며 그 남녀가 하나가 되는 그 결혼 제도를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이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 남녀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사실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런 이제 타락 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랑 되시는 예수와 누구? 신부 되시는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저 남녀가 서로 사랑해서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아니라 그 결혼 제도, 남녀가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제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결혼 제도를 준 두 번째 목적은 뭐죠? 하나님과 인간관계, 사귐과 인격적으로 사랑의 관계로 결혼 제도를 줬다면 또 하나 결혼 제도를 주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에 볼까요? 생육하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자, 생육하고 번성을 왜 해야 돼요? 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두 가지 이유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죠. 첫째는 뭐예요? 생육하여 번성해야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또는 결혼을 통해서 뭐를 하죠? 아이를 낳아야 안 낳아요? 그죠? 그렇게 아이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민족을 만드는.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그죠? 두 번째가 민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결혼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뭐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요?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생육하여 번성해야 아이를 낳아야 되죠. 근데 그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였어요. 예. 그래서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류를 보존 유지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고 다시 한번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 비밀, 결혼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밀이다라고 얘기해서 이 비밀을 밝혀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 뭐였어요? 이 비밀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준 비밀을 밝히는데 그 비밀은 뭐예요? 예수와 누구의 관계를? 교회. 조금 더 명확하면 교회. 즉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도의 관계를. 그래서 결혼을 준 거예요. 네.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뭐를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건 뭐죠? 계속해서 성경의 맥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건 그 주제가 하나님과 인간관계 또는 하나님의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결혼 제도의 궁극적 성취는 어디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게 궁극적인 성취가 아니에요. 결혼 제도를 보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19장을 통해서 어떤 혼인잔치가 있다라고 우리가 봤죠. 어떤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그때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랑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가 그냥 이 땅에서 결혼해서 애 낳는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메시지는 뭐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라는 거예요.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뭐 한다?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이제 더불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신랑이 있어요? 오늘 결혼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다려. 그래요? 그럼 정말 여러분 기다리십니까? 정말 기다리세요? 아니면 마지못해서 기다립니까? 정말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아 진짜? 오늘 죽어도 그럼 끝냅시다. 오늘 뭐 더 이상 성경 공부할 게 뭐가 있어요? 오늘 죽어도 상관이 없다면 성경 공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죠. 이 성경 공부를 왜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여러분들이 뭐를 주기 위한 거냐면 확신을 주기 위한 거예요. 뭐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 영생에 대한 확신.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다 확신한다면 이미 제 일은 끝난 거예요. 기도하죠. 진짜 그 마음으로 사세요. 매일처럼. 나 오늘 죽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내일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오늘을 살아야겠지만 그렇지만 정말 여러분들의 결혼 제도가 정말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산다면 사도 요한이 마지막으로 썼던 책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면서 끝나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근데 이 기도 제목이 솔직히 하시는 분들 우리 와이프는 빼고 한 명? 둘. 정말 우리는 제일 좋은 데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천국이 마지못해서 가는 곳처럼 표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지못해서.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뭐라고 표현해 그냥 살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냥 천국 가야지. 이거는 이 표현은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가고 싶어서 가는 것 같아요는 마지못해서 가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그러지 맙시다. 그냥 뭐 나이 들었는데 근데 뭐 살 날도 멀지 않는 이거보다는 정말 마지못해 가면 예수 안 믿으면 돼. 뭐 그렇게까지 뭐 극단적인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뭐하기를 원하는 거야. 정말 가고 싶은 곳으로 표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순리적 이거 진짜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정말 오해해서 듣지 마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성도는 나이 든 분들이 가장 뭐 하는 걸까요? 나이 드신 분 축복받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왜? 왜 축복이에요? 더 좋은 것 저보다는 빨리 갈 거니까.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날이 빨리 와야지 기쁘다. 내가 진짜 예수님 만나러 간다. 내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정말 기쁜 거예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 특별히 연세 정말 기쁨으로 기다리십시오. 근데 그날이 아직 안 오면 우리는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거룩한 삶. 신랑을 기다리면서 신부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단장하면서 살아야 되죠. 신랑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겠죠. 신랑으로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뭘까요? 뭐와 싸우는 삶? 죄와 싸우는 삶이죠. 내 죄와 싸우는 거, 내 염려와 싸우는 거, 내 우상과 싸우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신랑이 가장 기뻐하는 자들이고 여러분들의 결혼식을 뭐 하는 자예요? 준비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뭐를 줘요? 소망.
정말 소망이라면 소망답게 우리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결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자, 결혼을 통해서 생육하여 번성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어떤 이야기도 굉장히 많은 줄 알아요? 애를 못 낳고 있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물들이 애를 낳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생육하여 번성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는 부부들의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만나게 돼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성경의 맥에 대해서 불임에 대해서 애를 낳지 못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불임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이슈이기도 해요. 뭐 저출산이 되는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아이들이 늦게도 결혼하는 것도 있지만 모두 어떤 의학적인 문제가 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저출산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자연적으로 애를 갖지 못하더라도 뭘로 통해서 인공 수정을 통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 불임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현대 사회에 살아서 의학적으로 바이올로지컬하게 애를 못 갖는다는 그 이야기가 성경에서 말하고 싶은 불임이 아니라 이 불임이라고 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또다시 하나님은 어떠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 불임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지를 저희들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임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저주가 나와요. 타락을 해요. 인간이 타락을 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저주를 내는데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근데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을 준다 그러면 애를 낳는 고통만 생각해요. 해산의 고통만 생각하죠. 그죠? 보통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 애를 낳을 때 어렵게 낳고 고통스럽게 낳는 해산의 고통을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불임의 그 주제를 보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 안에는 어떤 이야기도 사실 들어갈까요? 불임의 이야기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신이 자연스럽게 되지 못할 것도 이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가져서 애를 낳는 아픔도 당연히 고통이 있지만 너가 쉽게도 임신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안에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인간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인간을 낳고 애를 낳는 과정도 힘들지만 해산하는 고통이 있지만 애를 갖는 문제도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불임하고 있는 모습을 한번 예를 들어서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 아이는 갖게 됩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 낳아 이름을 뭐라고요? 셋. 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담과 하가 아이를 낳습니다. 첫 번째 두 형제 이름이 누구였죠? 가인과 아벨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담 그 가인과 아벨 후에 애를 가질 때 몇 세였다고요? 130세.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가운데 아이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고 지금 뭐 자세하게 보시는 노아도 한번 볼까요? 노아가 자녀를 낳은 거 창세기 5장 32절도 한번 보세요.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노아가 몇 살? 500세. 좀 젊게 난 것 같아요. 좀 나이가 들어서 난 것 같아요. 좀 쉽게 난 것 같아요. 좀 어렵게 난 것 같아요. 느낌에. 그렇죠? 500세. 모르겠어요. 이건 좀 바이올로지컬하게 제가 좀 조사를 해보면 이 당시 500세는 굉장히 젊은 나이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500세라 그러면 뭐 그 당시에 아무리 장수했다 그래도 젊은 나이는 아니었을 거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한다면 아이를 갖는 게 쉬웠다 어려웠다?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불임의 스토리의 최고의 정점은 사실 누구의 스토리가 가장 중요할까요? 아브람과 사라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불임의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아브람과 사라예요. 근데 참 재미난 건 성경이 기록할 때 굳이 정보를 하나 흘려요. 아담과 사라에 대한 이 부부에 대한 이 사라에 대한 정보를 하나 흘립니다.
굳이 이 정보를 왜 흘렸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정보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메시지가 됩니다. 자, 사라에 대해서 어떤 상태라고 말을 하죠? 창세기 11장 30절에 보면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 그러니까 뭐예요? 불임이라는 거죠.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근데 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그 구체적인 이유도 성경을 밝혀요. 창세기 1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그죠? 첫째는 뭐예요? 아브라함도 뭐 했다는 거예요? 늙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요새는 아이를 못 가지면 옛날에는 무조건 애를 못 가지면 누구 잘못이었어요? 무조건 여자 잘못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게 여자 잘못뿐만 아니라 누구도 잘못할 수 있다는 거야. 남자도 생리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생리적으로 안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게 나이가 들면 남자도 생리적으로 아이를 못 갖게 하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다는 의미로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남자도 늙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사라에게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라에게는 여성의 뭐가 끊겼어요?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은 참 재미나는 인포메이션을 해줍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탄코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천명해요. 근데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 스토리가 왜 중요할까? 왜 굳이 성경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라는 이 정보를 우리한테 흘리고 이거에 대해서 숙지할 것을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해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뭐가 중요해요? 자, 11장이 어떻게 끝나요? 사라는 아이를 못 가져요. 근데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시작하는 줄 알아요? 창세기 12장은 어떻게 시작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시작을 하는데 약속이 뭐였냐면 너는 아이를 못 가질 거야 라면서 끝나지 않아요. 반대였죠.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뭐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딱 읽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말이 안 돼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해요? 큰 민족을 약속합니다. 자, 여러분, 뭐라 그러죠? 뭐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럴 땐 좋은 속담이 하나 생각나면 좋은데, 아니, 큰 민족을 이루려면 적어도 어디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까? 처음부터 뭐 사라가 뭐 2밀리언을 낳아요? 그러면서 공장이지. 어떻게 사람을 무슨 2밀리언을 낳아요? 그럼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사라가 큰 민족을 이루려면 뭐부터 시작해요? 애 한 명이라도 낳는 것으로 시작해야 뭔가가 야 맞아 큰 민족을 이루겠구나라는 소망을 갖겠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이 너로 큰 민족을 가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여러분은 정말 이게 믿어졌을까요? 안 늙었는데 하고 실망하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약속이죠. 말도 안 되는 약속. 그래서 이거는 뭐를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지금 우리에게 뭘 말하면 이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싶어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가운데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불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얘네들은 애 못 가져. 근데 내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이뤘어요? 안 이뤘어요? 물론 시간은 좀 걸렸어요. 몇 년 걸렸죠? 400년 걸렸어요. 그렇지만 아이를 못 갖는 아이에게 하나님은 아이를 주셨어요. 근데 사라도 이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약속합니다. 내가 아이 줄게. 이스마엘 낳을 때도 내가 다시 아이를 줄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너무 욕하지 마세요. 이스마엘 낳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큰 민족 이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큰 민족을 이룰까에 대한 고민을 했을까 안 했을까 아브라함이?
근데 사라를 딱 보니까 생리가 끝나서 날 수 없어. 그러면 다음 플랜은 뭐예요? 이 백업 플랜은 뭐예요? 다른 여자하고 애를 낳으면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아브라함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누구에게 약속해요? 사라에게 약속하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 여자도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에게 다시 한번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 아이를 준다고 했을 때 사라는 할렐루야 아멘 했어요? 아니면 어느 쪽이었어요? 어느 쪽이었어요? 그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라를 비웃지 마세요. 그 장면은 뭐를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상황은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한 거야. 사라도 뭘 생각한 거야?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에 대한 반응을 한 거지. 그 사람은 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웃은 게 아니라 성경은 그의 웃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건 불가능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들과 제가 아는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루십니다. 근데 큰 민족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 성경이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장은 어디예요? 창세기 어디? 1, 2, 3에 성경의 맥은 창세기 1, 2, 3에 다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왜 애를 낳아야 될까요? 그 싫어.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 누구에 대한 약속? 여자의 후손에 관한 약속을 아담에게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이 약속한 것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반드시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아이를 낳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늙은 나이에 100세가 넘어 이삭이라는 아이를 낳습니다. 그 이삭은 그냥 바이올로지컬한 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이삭은 결국 뭐예요? 그냥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성취예요. 성취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늙어서 죽었다라는 건 사실은 누구를 표현하는 말일까요? 그냥 이거는 어떤 육체의 죽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태가 죽었다는 것을 통해서 누가 어떤 거를 표현하는 걸까요? 사실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우리한테 표현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이 태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영도 뭐했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신에게 생명을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의 스토리를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까요? 결국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뭐하고 연결이 될까요? 부활이 연결이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끝나야 돼요?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니까 죽으면 생명이 없어야 돼요. 그죠? 죽으면 생명이 없어야 되고 끝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준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예수님에게 뭐를 줬어요? 부활 또는 생명을 주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그 히브리서가 해석을 달아줍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라가 아이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라가 아이를 낳은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접목을 시키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누구로? 누구 때문에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야? 스스로? 아니죠. 하나님이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이 가능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라고 말을 하는 거야. 아이를 낳은 게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면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묘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속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그럼 12절은 누구를 빗대어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하면서 12절에서 말하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을 염두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걸까요? 누구를 염두하면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맞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빗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뭐예요 이게?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십자가 사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 이 후손은 누구예요? 성도들. 그렇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했던 큰 민족은 누구예요, 사실? 민족적 유대인이에요, 아니면 성도예요? 성도. 예, 여러분들과 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이 불임 가운데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매주마다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그럴 때 여러분들과 제가 이 전능하사라고 하는 첫 번째 부분이 누구에 관한 내용이냐? 성부에 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성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 아버지예요. 근데 이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 이 믿음은 우리에게 참 위로와 기쁨과 평안함을 줍니다. 왜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주냐면 불가능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자라는 걸 보여줘요? 가능하게 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불임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가능했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가능하게 했던 일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였을까요? 불가능했는데 가능하게 했던 우리가 가장 기쁘게 여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난 것. 영이 죽었을 때 살아난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에게 주는 큰 위로는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 아버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이델베르그를 공부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강조했는데요. 하이델베르그는 이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그분이 전능해도 나와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 능력을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요, 안 할까요? 사용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에 쌓이든 말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육체의 아버지라도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육체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아버지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위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위로가 되죠. 육체의 아버지인데도요? 능력이 있는 아버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육체의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면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 아버지 지금 80 넘으셨어요. 80 넘으신 아버지가 저 인생을 책임을 뭘 지겠어요, 이제는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왜 연관이 있는 거예요?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가 되는 거야. 이 아버지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그죠? 그냥 힘없고 늙고 아무것도 없는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믿고 있는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불임 가운데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 할 수 있어요? 위로,
평안함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불가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게 되냐면 거듭나게 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는 말은 뭐 표현하면 다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다시 태어난다기보다는 성경적으로 사도 바울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불임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은 영혼을 살리실 것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 불임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짓는 최고의 죄는 뭘까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죄는 도둑질? 안식일을 안 지킨 거? 다 죄인데, 다 죄예요.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뭐예요? 하나님 봅시다. 염려예요, 염려는 뭐에 대항하는 걸까요? 사실 여러분들의 염려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습이에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많은 죄가 있죠. 많은 죄가 있는데 성도로서 짓는 하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하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한 것처럼 불신 또는 염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모든 염려를 뭐 하라고요? 내게 맡기라. 내가 너를 돌보신다. 돌보시는 분이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맡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이거 하나만. 맡긴다라는 의미가 뭘까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맡긴다라는 의미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불임의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셔서 저희가 아까 찬송가 우리가 예배 때 예배 밥을 듣기 전에 불렀던 찬송가 중에 성령님이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고 증거한다라는 가사 아마 코멘트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듭나게 해서 끊임없이 이 안에서 여러분 뭐예요?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서 증거하며 주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불임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함께 또 오늘 이 불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고 정말 죽음으로 우리 인생이 끝났어야 되는데 다시 한번 예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죽은 자를 부활시키고 그 부활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좀 감사의 기도를 했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하죠.